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교회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든 댁에 계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제셨네 날 위해 제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본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불안해가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환으로 인한 죄악에 대하여 저희들이 연대 책임을 느끼며 함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된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백성에게 흘러가는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증축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방, 내부 공사와 외벽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온 성령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큰 변화를 이루어 아버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또한 이 사태로 인해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실족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이 한 시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 셈을 얻고 용기와 활력 얻는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 오신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마음이 착잡하지만은 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를 써서 다 알아보시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참, 이 참 딱한 현실과 안 좋은 모습이 어쨌든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생활 속에.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고난이 위기될 터이된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전화위복이 되고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리지만 이런 고난도 시련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약이 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적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에 정말 유익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순절 절기인데 이제 부활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순절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눈에 띄게 어쨌든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가 영상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영상으로 제가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만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와 기도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오시는 분은 오시지만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4월 첫째 주일인데 고난 주간이 됩니다. 요즘에도 새벽기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고난 주간에는 어쨌든 또 기도해야 되니까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지나서 한 주간 새벽기도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많이 나오셔서 이 어려울 때에 또 고난과 함께 어려움이 해결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모여서 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부에 특별한 교회 행사 올릴 사진이 없어서 지하 우리 카페 공사 또 소방시설 이렇게 진행되는 사진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쓰던 예배실 많이 예쁘게 지금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벽 이제 마치면은 곧 이제 바닥도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 1층의 카페는 좁아졌기 때문에 아래층에 넓게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소방시설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혹시 이제 뭐 정리해 내려오면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김영석 권사님 퇴원하셔서 예배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서로 격려들 하시고 또 연락도 주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뭐 요즘 특히 뭐 아이들 뭐 집에서 계약도 못 하고 이렇게 지낸다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뭐 아이들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은 서로 잘 격려하시고 힘을 내시도록 이렇게 응원하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속회 보고도 뭐 이렇게 잘 못하는 속회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각 속회 우리 식구들, 성도들 별일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좀 다 연락도 하시고 좀 살피셔서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이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이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성경을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성경 한번 이렇게 드시고. 예.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손을 드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고 손을 드시고. 우리 화면에 있죠? 없어요? 네. 그냥 저를 그럼 오늘은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그분들과도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마스크를 쓰셔도 특별한 분들 외에는 다 제가 알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나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넣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 외에도 많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하는 지휘관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립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고되게 땀 흘려서 훈련 받는 거, 그거 싫어하면 진짜 실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이 되고 이제 군 생활을 해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으로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유사시에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해야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군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초,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훈련도 교육도 좋지만 보초와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군부대 정문이라든가 또 울타리에 초소에 나가서 이렇게 보초 서는 일을 합니다. 이 보초 경계를 서는 일은 365일 밤낮 없이 이거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어떤 사람은 깨어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그걸 불침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침. 한참 자다가도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보초를 서고 오면 그 다음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은 잘 졸립니다. 또 보초를 서는 경계병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졸면 죽는다. 혹시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셨는데 너무 치켜 올려 쓰셔가지고 눈까지는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끔 조시는 분들 지난밤에 뭘 하셨나. 자, 메가다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자, 보초 경계를 서는 군인이 그야마 졸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키는 부대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기 하나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대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깨어 있으라. 보초 어병이 졸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졸거나 깊은 잠에 빠지면 영이 죽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누누이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날, 그 시는 예수님이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서 세상에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23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히 다 모이세요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적이 도둑질 하러 올 때에 내가 들어갈 거다, 오늘 밤에 언제 올 거다 그러면은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키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교통사고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오늘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정말 조심하죠.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제자들에게 일찍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 왜 다시 오시느냐?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같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거리를 맡기고 또 고난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인이 내가 언제 다시 오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예수님 맞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주인이 떠나면서 고난을 주셨고 이 일을 사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제 맥락이 같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세 사람에게,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할 거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와서, 자, 내가 너희에게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계산을 셈을 해보자 했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이렇게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이런 종들은 주인이 뭐라 했는고 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이 종은 그대로 남기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자, 주인의 것을 맡겼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맡기면서 고난을 줬다는 거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 또한 물으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언제부터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뭐 다른 종교에서나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오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복이 되겠다. 이거는 교회 말고도 절간에 가서도 다른 데 가서도 그 신앙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정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종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하, 내 생명도 내 소유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이라고 그 권리를,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과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소유의 어떤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시편 2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과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녀이든지 안 자녀이든지 하나님이 다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제 우리 인천북지방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있는 거 까먹더라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없는 분들은 하루 모러 하루 살고 한 달 보러 한 달 살고 하는 이런 분들은 참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개인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뭐 직장 생활도 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글쎄 요즘 뭐 마스크 회사는 좀 잘 나갈까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교회들도 어렵다. 그 실행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 미자립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겠는가.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 뭐 물론 사실은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전보다 재정 수업이 좀 주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도 건축 중에 있으니까 들어갈 비용도 많고, 이 뭐 어렵기로 말하면 우리도 어려운데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좀 우리 도웁시다. 그래서 감사님이 이제 각 교회로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서 좀 이렇게 모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시간을, 물질을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있어야 쓰죠. 뭐 하나님 얼마나 주셨나?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말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뭔가에 엉들려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헤프게 막 허비하고 낭비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꼭 써야 할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대의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종이든 노예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눌려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애굽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되어서 마음껏 편안하게 이 코로나가 예배의 장애와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이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고 영적으로 잠들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예배의 자유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깨어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 대부분의 재난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뭐 지진이 나는데 뭐 하루 전에 자 내일 지진 날 겁니다. 다 도망가죠. 뭐 건물 안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나오면 되는 거고. 엄청난 홍수가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미리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재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막 동분사주하고 뭐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한다 하지만은 사람이 불가항력이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오늘도 막 문자가 옵니다.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에 이렇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1월 24일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셨잖아요. 쫙 보니까 수십 개가 와 있어요. 수십 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 가까운 삼산동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뭐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뭐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하라고 옵니다. 주의하라고. 주의한다고 안 와요. 예방한다고 안 와요. 올 거는 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감염이 되었는데 내가 감염이 된 환자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고 며칠을 여러 날을 지나다가 열나네 좀 이상하네 가서 검사 받으니까 그때 환자로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그 환자로 정해지기 전까지 며칠 동안 만난 사람 같이 지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응? 그 무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증상.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환자라고 하니 참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우리 1절에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잘 보이실래나?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편안하다 안전하다 갑자기 불어닥치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니 깨어 있으니 감사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이현숙 전도사님이 남자 동생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이가 47인데 아직 싱글이 결혼을 하지 아니한 남동생인데 폐암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뭐 암으로 치면 제가 아주 대선배 아니요. 15년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저도 이렇게 암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열리고 좀 뭔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는 있어. 근데 제가 제 케이스하고 그분의 케이스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이 동생이 먼저 교회를 나가고 누나를 우리 이현숙 전도사님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다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주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첫째는 그 어렸을 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코로나로도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몸이 아파서 이 암 말기인데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가 죽음 앞에 공통적인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떠날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집이 열차가 돼도 열차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 함께 가자고 손 잡아봐야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다 무너질 것이 영원한 것인 양 붙잡고 이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아직 내 몸 건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고 없이 죽음이 올 수 있듯이 예고 없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깨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리라. 예, 지금까지 글쎄요, 지금이 끝이라면 후회 막심하겠지만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중국에서 본래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지길 수도 있는데 그건 큰 문제 아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번 패배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속담처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인생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이런 좋은 얘기죠. 자,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워가지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다고 우리가 많은 삶에 스스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갔다가 그때 한번 다시 살아보자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는 길이에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물론 우리는 같은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오기 7008기에 어떤 그 인생의 아주 역전 드라마, 아주 역전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정말 인생 성공의 주인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는 후회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인생 나이로 60인데 만 60이니까 회갑이라고, 회갑. 그래서 회갑이 뭐예요? 60년을 한 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쟤는 금년에 이제 몇 살 된 거예요? 저는 1살입니다. 1살. 회갑이라는 얘기는요, 한 바퀴 돌았다. 이래서 이제 1살이 1살.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회갑 맞은 것이 자랑입니까? 7순 8순 된 게 자랑입니까? 나이 든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나 가장 젊을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 내 인생이 가장 젊을 때니까. 젊었던 시절, 어렸던 시절 자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건 바보예요. 정말 제가 영상을 틀어놓고 보는데 왜 홍한자 권사님 왜 전화를 하고 그래야? 이래야 전화를 안 하지. 2번이나.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자, 제가 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초를. 굵직한 초인데, 그래서 이 초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초는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칩시다. 요거 이제 탔으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치면은 초가 타잖아요. 이제 아직 딱 불을 붙이면 이제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이고, 이만큼 탔으면 글쎄요, 한 10년, 20년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승두 장로님은 어디까지 탔을까 지금? 이만큼 내려서 이만큼.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이만큼 타 내려가신 거예요. 언제 다 탈는지 꺼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초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불을 밝히고 뭔가 생명력 있게 내가 쓰임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람에 어떤 연유에 호로록 하고 꺼져버리고 이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다 타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불꽃을 빛을 낼 수 없는 그때도 우리 인생이 오는 것입니다. 점점 타들어가는 우리 인생,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바보가 있잖아요. 바보. 응? 물질로 말하면은 일찌감치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돈 타서 쓰는 분들은 바보래요. 예,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뭔가 있으면 꽉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효도 받으면 되잖아요. 예? 손주 봐주려고 큰 집 장만하는 사람도 바보고요.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바보래요. 이런 사람들은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 있을 때 다 쓸 걸. 그래서 바보들은 늘 후회만 한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 최고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었대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예?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나라 아닙니까? 여지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만과 교만의 콧대를 꺾으시려고 손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흥청망청 어려움 없이 북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풍요로운 우리 대한민국인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한 방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인천공항에 비행기들이 다 앉아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다니. 갈 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만 코로나 있다면은 비행기 타고 저 깨끗한 병 없는 코로나 없는 데 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금년에 우리 인천 북지방에서 교역자 수양에 저 키르키즈스탄 5월달 6월달 가려고 했다가 다 취소해버렸어요. 요즘 어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돈 있어도 못 가요. 자, 이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기거만장하여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무릎 꿇어라. 너희가 잘나서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야말로 이 코로나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인이 떠나면서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녀오면 맡겼던 것 어떻게 했는지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깊은 잠에 들었다가 주인 온 것도 모르고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자기 옷을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로마서 13장 14절 이어서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의 옷을 입고 육신의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다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할 시간에 졸며 자니까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쉬니까 마냥 좋네, 교회고 뭐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란다, 이러한 자들이 생길까 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편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얼마나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길전에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절대 이번 계기로 인하여서 믿음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점프할 수 있는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과 그 일을 잘 감당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날 것이고 빈소로로 만난다면 책망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0절입니다. 작지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봄이 왔다는 입춘도 벌써 지났고요.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벌써 지났습니다. 들과산에 꽃이 피어지고 우리 인근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외출하기도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절기, 이제 이 사순절이 지나며 곧 고난주일이 오고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깨어 있어라. 코로나로 눌려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이지만 이때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의 불을 밝히고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절이면 정말 이 코로나도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의 온 사람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예수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온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깨어서 주신 하나님의 권한과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잘했다 칭찬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경배 드리세 영광 할렐루야 찬양 그 주 예수님 찬양 나 구원받았네 십자가 보혈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사랑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함께 경배 드리세 영광 할렐루야 찬양 그 주 예수님 찬양 나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았네 내게 능력 주셨네 하나님 사랑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함께 경배 드리세 영광 할렐루야 찬양 그 주 예수님 찬양 나 축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믿음 소망 주셨네 하나님 사랑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때때로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싸우니 한 가지로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워서 사업의 위기와 또 가게와 직장 가운데 경제적인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기도해서 경제 난국을 헤치며 다시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 주여 우리가 살피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 증축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모자라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외벽공사까지 잘 마무리해서 영광스러운 봉헌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의 분이 가득
어려운 시험 닥칠 때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75억이나 된다 합니다. 세계는 하루 몇 시간이면 통하는 세상, 지구 반대편이라도 잠깐이면 소식이 오가는 정보시대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약이 있으려면, 치료제가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치료제가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에서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제약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우리 이웃들, 이 나라 이 땅의 이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아무런 지장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어려움 때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예배의 승리가 되고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